오늘 제목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제목으로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 정도 되는데요. 예전에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불임한 여성,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 읽어야 되는 성경책은 이러면 에베소서, 이런 유머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부터 에베소서 총 6장의 말씀인데 한 1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서 빌립보서에서는 그가 자기를 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서에서는 자기를 사도된 바울이다.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의 분위기가 좀 다르죠. 빌립보서의 성도들은 바울을 아주 좋아하고 사랑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사도가 아니냐? 1대1로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환상 중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 중에서는 에베소의 교인들 중에서는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자기가 사도다. 난 사도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의 직분, 사도직을 주장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많은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은 에베소서 기억할 불임 여성이 읽는 책이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는데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에베소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에베소의 상황,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혼합주의, 따라하겠습니다. 혼합주의. 모든 것을 다 섞으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믿음들, 서로 다른 것들 다 섞어서 그냥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짬뽕이죠. 그 당시 에베소서가 있는 이 에베소 지방에서의 그 문화적인 배경은 막 다 섞는 거였어요. 혼합주의가 팽배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란 도시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아시아 쪽에서도 문화가 오고 또 서쪽에서도 문화가 오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문화가 오고 북쪽 바이킹이 있는 북쪽에서도 문화가 오는 그런 곳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나가는 활발한 물류도시의 항구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발전됐겠습니까? 그 최대의 도시 중에 하나였고 당시에 그리스의 폼페니우스 신전보다 가장 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은 아시아지만 아시아와 유럽이 혼합된 곳. 그래서 이 당시에는 혼합주의가 팽배했어요. 왜냐? 에베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혼합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 섞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약점이면서도 장점이고 장점이면서도 신앙에 있어서는 약점이 되었습니다. 다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에베소 도시에 있는 그 로마인들의 집에 가면 그냥 동양에서 온 우상 숭배, 불상이라든지 동양에서 온 이슬람 문화라든지 이런 그 상징물들, 우상들이 집에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상징물도 있고, 뭐 저 북쪽 야만인이라고 하는 바이킹들이 섬기는 토르라고 하는 이 그 신들의 우상물도 다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놓는 거죠. 뭐 그 개그맨들이 가끔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데 막 불교 얘기도 하고 이슬람 얘기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모든 신을 다 부르고 섬겼던,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인데, 이것이 이 당시 에베소에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신을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신은 그 즉시 그냥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내게 유익 있는 신만 골라서 선택하는 거죠. 내가 다 유익이 없다, 그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치 기생충이죠. 기생충. 이 신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붙어 있다가 이 신이, 토르라고 하는 바이킹의 신이 뭔가 주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 이제 알라라고 하는 이슬람 신에게 붙는 거죠. 이것도 별로 없다 한번 버려버리고 또 부타라고 얘기하는 그 부처 신상에 붙는 거죠. 아니면 아프리카 우상에 붙는 거예요. 그냥 혼합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그 문화적인 배경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였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 당시 에베소에 드러나는 문화적인 배경은 뭐냐면 금욕주의인데, 다 참는 거예요. 식사도 안 해요. 고통을 참아내요. 그냥 그 바늘 방석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거꾸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인도에 가면 그 힌두교도들이 고행하는 거 있죠. 그것이 지향하는 것이 뭡니까? 신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모습, 신처럼 고통과 배고픔을 초월한 것, 이것을 바로 이 금욕주의. 그래서 신처럼 살겠다. 결혼하지 않아요. 여성과 남성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음식을 탐하지 않아요. 그냥 고행하면서 살아요. 이런 모습들. 그것과 완전 다르게 쾌락주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쾌락주의인데요. 쾌락주의는 뭐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니까 그 되는 대로 살자. 캔세라 세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캔세라 세라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인데 내 뜻대로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이 당시 에베소의 문화적인 배경은 모든 것이 다 섞어버리는 혼합주의와, 그리고 극단적으로 신처럼 살고 싶어하는 금욕주의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쾌락주의. 나에게 이런 거 저런 거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쾌락주의. 여기다가 네 번째로 영지주의라고 해서 육체는 다 쓰레기와 같다. 육체는 더럽고 영이 가장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에서 행하는 일들은 다 배격하고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그 의식과 영적인 그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과 함께 아까 어떤 거예요? 혼합주의처럼 섞여버리니까 복음과 함께 영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함께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건강과 또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있는 건데,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육체에 대한 것은 다 쓰레기와 같고 더럽고 더 아주 하급이고 적급이다.
영적인 것만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향하면서 인간의 삶과 생활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배격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죠. 마치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그냥 세상과 단절해서 그냥 수도원에서 영적인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이 에베소의 문화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할게요. 네 가지였죠. 혼합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쾌락주의, 영지주의 등등 해서 복잡한 이런 그 때에 게다가 또 아주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었는데 그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상이었습니다. 여성의 가슴이 그냥 한 100여 개 달려있는 그런 그 우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풍요로운 거죠. 이런 이제 복잡한 일들이, 복잡한 그 분위기가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하면 혼합주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에 보면 안에서,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 3절에 3번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안에서, 신령한 축복 안에서 이렇게 3번 반복됩니다. 사실은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완전 숫자죠. 7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그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혼합주의를 지향하는 시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아, 그것도 좋아. 그 우상도 데려와. 아, 그 신도 좋아. 그 신도 데려와. 아, 일본 신이야. 일본 신 데려와. 아, 아프리카 신이야. 아프리카 신 데려와. 그냥 중국 신이야. 중국 신 데려와. 모든 좋은 것을 다 마치 그 좋은 영양제가 거실 식탁에 다 올라와 있는 집처럼 모든 좋다고 하는 신들 또한 우상 숭배도 다 갖다 놓은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가 7번 반복돼요. 7번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죠? 완전 숫자입니다. 이 완전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의 시대에 있는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신, 저 신, 일본 신, 중국 신, 아프리카 신, 뭐 이슬람 신, 힌두교 신, 막 불교 신, 이 다 갖고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실 이 3절부터 11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사실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한 문장이에요. 엄청 길지 않습니까? 무슨 문장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 이게 바로 찬송의 문장이에요.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와 금욕주의와 또한 쾌락주의와 그리고 영지주의와 아데미 우상을,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찬송해라, 찬송해라. 누구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찬송해라. 사도 바울은 어미하고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빛과 같은 선언을 던지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이에요.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은 미래에만 맛보는 게 아니야. 오늘 현재 우리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혼합주의가 우리 주위에 사라졌습니까?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막 다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그래,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지만 또 세상적으로 이것도 괜찮고, 아유 뭐 저것도 괜찮고,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 시대, 혼합주의 이야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혼합주의를 받아들이는 에베소의 도시의, 에베소의 그 문화적인 배경,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가치죠.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 가장 큰 가치지만,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다른 비진리를 진리와 함께 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섞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참과 거짓이 함께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으면, 파르테논 신전처럼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그냥 두 배나 큰 이데미 신전, 거기에 이데미의 그 신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은 이데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엄해한 시대에 그는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본문은 짧게 볼 건데요,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열한 바울이 얘기하는 신령한 복이 뭔가.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하심.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재미있는 장면 중에 나이가 좀 이렇게 든 50, 60, 70 되는 그 어머니께서 남편 보면서, 아유 저 왼수, 내가 저 왼수만 안 만났으면, 아유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그냥 왼수 같은 인간,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습기도 하지만 또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참 안쓰럽기도 한 그런 표현인데, 누구를 만났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필리핀에 탁 내릴 때 누가 배웅을 나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죠. 미국 LA 공항에 이민을 가서 내릴 때 누가 픽업을 나왔느냐. 세탁소 사장님이 픽업 나오면 그 사람 세탁소 할 확률이 높고, 슈퍼마켓 하신 분 나오면 슈퍼마켓 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 이전에 있었는데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창세 전에 택하셨다.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넌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아들로 예정하셨다. 따라합시다. 아들로 예정하심. 자녀로 예정하심. 아들, 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쁘신 뜻대로. 여기 예정하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앞서서 탁 표시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려갈지. 자, 산을 한번 이렇게 트레킹, 요즘 산 트레킹 하잖아요. 자, 산길 가기 어렵습니다. 등산 가면 산에 나무에다가 표식을 걸어요.
등산 이렇게 해서 산 이렇게 해서 걸어놔요. 노란색으로 표식을 걸어놓으면 그 길을 따라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야. 넌 내 것이다라고 표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넌 나의 아들이다. 넌 나의 딸이다. 넌 사랑스러운 나의 딸이다. 넌 사랑스러운 멋진 나의 아들이다라고 표식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입양한 분들을 뵐 때가 좀 있었어요. 입양한 분들. 다른 입양이 뭡니까? 내 친자녀가 아닌데 내가 데리고 와서 내 자녀 삼는 거예요. 내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난 너의 아버지고 넌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남의 자녀를 내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보통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넌 내 자녀다. 넌 내 아들이다. 그 자녀의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래서 우리는 간증 같은 거 듣지 않아요?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그런 간증들 TV에 나올 때가 있죠. 입양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아는 지인들 보면 정말 입양하셨어요. 한 명을 입양한 게 아니라 한 명도 하고 두 명도 하고 세 명도 하고 그 집에 자녀가 막 4명, 5명씩 돼요. 키우시더라고요. 남의 자녀를 내 자녀로 입양한다. 내 자식도 내 자녀도 친자녀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남의 자식 어떻게 키워하는 세상에서 남의 자녀를 내 자녀로 입양한다. 그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쁘신 뜻대로 이미 표식했다. 어떻게 표식을 했다고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빠야. 하나님이 표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가슴판에 표식이 됐어요. 리본이 꽂혀 있어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의 자녀라는 리본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이름표처럼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입양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내 미래는 다 친구들이 입양 다 가는데 보육원에 혼자 남아서 난 누가 데려가나? 나는 누가 안 데려가 주나? 난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어떻게 살지?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시대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진리로 사는 거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끌어왔어요. 일본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한국에서, 그냥 유럽에서, 동양에서, 서양에서 좋아하는, 좋다고 얘기하는 모든 우상 신상들, 내 인생을 이롭게 하는 모든, 내 삶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갖다 놨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덴 신전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인 논의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적인 영들을 그들은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을 이루고 있는 4원소가 있는데 물, 불, 땅, 공기였어요. 물, 불, 땅, 공기. 근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해지면 완전해진다. 그게 뭐냐? 영이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이 가장 높다라고 해서 5원소를 의미하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5원소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거 딱 얻으면 이렇게 되는 거, 뭐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 같은 그런 역할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하나만 더해지면 뭔가 파워가 생기는, 독수리 오영제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오원소처럼 그런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뭔가 완성되는 어떤 그러한, 당시 에베소서 사람들은 그 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를 했어요. 그 말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를 입양하셨다. 너를 자녀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가슴판에 이름 표식이 달려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저의 가슴판에는 보이지 않지만 표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박재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김덕진, 이름이 달려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 번째, 죄를 사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심. 6절 7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저것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 저 신, 이 우상 저 우상, 이 신상 저 신상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신문 하나 칼럼 봤는데요.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노예, 정서적 유대감이 느껴지는 이유, 이래가지고 충홀한 분이 쓰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지중해 세계가 비교적 안정을 누렸던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로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국내 치안도 확립되었던 로마의 황금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한다. 당시 로마 가정에는 보통 5명에서 12명의 노예가 있었다. 일부 귀족은 로마 시내에는 500명, 외곽 농장에는 2,000에서 3,000명의 노예를 거느리기도 했다. 대부분은 다 전쟁 포로들이었다. 로마의 노예 관리법에 의하면 주인은 노예들을 죽이든 살리든 관여하지 않았다. 노예들은 가축보다 한 단계 낮은 의미에서의 계급을 갖고 있었다. 노예의 목에는 이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나는 곡물 공급 기관 관료의 노예다. 도망쳐 나왔다.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체포를 바란다. 반납은 플로라 성당 근처의 이발소로 반납해달라. 라고 쓰여 있을 정도로 노예들은 마치 가축보다도 더 비약한 존재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그들은 받았다. 로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노예에 의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노예는 사회적 균형을 위해 필수 생산 요소로 간주되었다. 로마 시민들에게 노예들이란 노동을 제공하는 가축 이하에 말할 수 있는 동물일 뿐이었다. 노예들의 생활 환경을 배려해주고 인도적인 규칙을 정해주었던 로마 시민들의 속셈은 노예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예가 탈주하고 탈출하는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노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해결책의 일환이었다. 여러분, 노예들은요, 당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 노예들에게
그 노예들이, 그렇게 수많은 노예들이 있는 이 로마, 당시 총 인구수가 노예들이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시민들은 한 6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200만 명의 노예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노예들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주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좋은 덕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들은 거의 다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표현에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속량이라고 말하는 뜻은 바로 뭐냐면 노예가 자유롭게 석방되기 위해서 속량,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주인에게 이 돈을 주고 내가 이 노예를 내가 자유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를 자유케 해달라, 대신 돈을 지불하겠소. 그것이 바로 속량, 속전의 의미를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 평생 노동력을 제공하다가 죽게 되는 노예에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이란 단어, 미래란 단어는 노예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런데 누가 만약에 그에게 와서 그 죽어가는 노예에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노예에게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선언해 준다면 그 노예의 삶에서는 처음으로 인간적인 의미,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노예였어요. 죄의 정도로 다고 있었던 우리에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 속량, 죄에서 이제 노예가 되지 않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죄악된 것들, 얼마나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에요. 네 번째, 시작. 비밀을 알리심.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넘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숨겨져 있는 사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밝혀져 있는 신비예요. 그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았어, 우리만 구원받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은 뭐냐면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할 것이야.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할 것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것이야. 그들을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야. 그들에게 죄로부터 구속받게, 죄에서 자유를 줄 것이야. 이게 바로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의, 그 뜻의 비밀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에는 영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학급이고 쓰레기고 영적인 것만 거룩하신 것을. 근데 이 영적인 것은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미스테리, 신비라는 단어였어요. 비밀, 시크릿이라는 단어였어요. 영적인 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영적인 것을 쫓아가지만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결론적으로 비밀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수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이데미 신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이 신전에서 바울이 보니까 신상이 있는데, 어떤 신상이냐, 우상 이름이 있는데 어떤 우상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도 사람들은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이 무슨 축복을 해주는지, 어디에 이루어온지, 이름이 뭔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들의 물질적인 축복을 신으로부터, 우상을 숭배로부터 받고 싶어서 그들은 그냥 모든 신을 다 섬기기 시작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이 심지어 아덴 신전에서 알지 못하는 신까지 보게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비밀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것이 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방황하며 그냥 팍스 로마나 로마의 부흥을 받지만 로마는 우리가 알다시피 붕괴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로마의 영원할 것 같은 나라 로마는 사라지고 말아요. 멸망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이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외치는 바울의 외침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너희가 나를 온전히 찾고 나를 온전히 섬기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 다 혼합주의처럼 갖다가 다 좋아 보이는 것들 갖고 오지 말고 오직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나의 합당한 자녀로 살라. 내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비밀은, 마지막 축복은 통일되게 하셨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의 반대는 뭐죠? 복잡 혼합이죠. 에베소의 통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도시.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이죠.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엔 그리스도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 통일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겠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은 당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모든 이 서신을 읽는 에베소의 성도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큰 도움을 줬어요. 아, 이제 혼합주의 따를 필요 없구나. 이제 뭐 금욕주의처럼 신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도 되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고 쾌락주의에 빠져 살지 않아도 되겠다. 영적인 것만 좋다고 했는데 아니구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구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원한 것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일하셨구나. 다른 것을 찾으려고 헤매고 방황하지 말자. 그냥 주님만 붙들면 된다. 너무 쉽구나. 너무 간단하구나.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너무 정확하고 너무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에 바울을 사도직을 의심하며 다른 복음을 전했던 당시 교회의 대적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울은 저렇게 쉽게 복음을 전하잖아. 저거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만 붙들면 된다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지. 그건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운 건 복음이 아니야. 너무 쉬운 건 복음이라고 할 수 없어. 너무 쉬운 건 진리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복음의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엔 그리스도스 안에서 다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로 통일되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잡한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